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피곤한 몸,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참 평안과 쉼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의지하고자 저희들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파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닥쳐오고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조차도 주님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주님의 말씀에 참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되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달픈 그리고 외로운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강자인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랏이라는 곳에서도 자기가 구해줬는데 그 일랏 주민들도 자기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온 광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윗이 있는 것을 다 사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원 그리고 첩자를 다 곳곳에 심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망명 정부,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게릴라들과 같은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동선을 파악하면서 그들을 추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 안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600명을 살릴까라는 생각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쉬운 문제가 아닌 큰 부담이면서 또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전투와 싸우고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그래 전투하면 거기서 얻어주는 부수입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식량도 얻을 수 있고 뭐 가축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늘 다윗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유대 광야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보겠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양을 치고 하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나서 그들로부터 뭔가 좀 이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데 무참하게 거절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삶 속에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근처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양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울이 막 정부에서는 이 게릴라들 이 공비들 제거해야 된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여수 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아직도 문제가 되죠. 여수 반란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리산 근처 여수 순천 쪽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관련이 돼요? 제주도까지 연관이 된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그런 불순분자들이 있어서 국가하고 미군들이 거기 관련돼 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다가 무고한 제주도 양민들까지 사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주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 제주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주도 집에 한 집 건너 한 집에 그렇게 해서 무고한 양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피해를 당한 거예요. 여수 반란 사건 자체는 그거는 공산주의들이 일으킨 일이고 그리고 태영호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이야기 자기는 이북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여수 반란 사건은 공산주의 자기 쪽에서 일으킨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미군들이나 경찰들이 군인들이 투입돼 가지고 무고한 제주 양민들을 가족들을 사살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 지금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도 사과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4.3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서 저기 나타나면 불안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저 사울이 와서 우리를 또 너희들 왜 이거 다윗 나타나는데 왜 이거 보고 안 했어? 그러면 또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음으로 양으로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는 이런 그 서민들의
애달픈 이런 삶들이 여기에 같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라도 그일라의 지역에 가서 그래서라도 자기의 부하들을 먹여 살릴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유대 광야로 들어가. 유대 광야로 들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광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부대를 그일라에 있는 보다 더 위험한 지역인 광야로 내면, 이런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성이 없어요. 그럼 그냥 천연적인 요새에 숨었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그래서 잠시도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거기에 그일라에 있습니다. 마온 광야에 있습니다. 10광야에 있습니다. 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10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를 잡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골로 가니까 이번에는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알고 마온 광야 남쪽으로 아라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또 따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유대 광야가 굉장히 넓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 내륙 지역에 있다 점점점 제가 자꾸 피해가지고 어디 가면 사해까지 온 거예요.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보면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여요. 거기는 동굴들이 참 많아요. 사해 동굴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해 동굴에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해 동굴에 어떤 양치는 소년이 말이에요. 양치기가 그래서 양이 어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찾으려고 돌을 탁 던졌는데, 동굴 안에 던졌는데 동굴에서 뭘 땅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서 보니까 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 이런 그게 사본이라는 겁니다. 성경책이에요. 이사야서 본문이 발견됐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이 발견됐는데 그 이사야서 본문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참고로 했던 이 텍스트 그 원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했던 그 성경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해 사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엔게디 요새 그 근처 박물관에 가면 그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게 전시가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엔게디 요새까지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잠시도 쉴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대를 그일라보다는 더 위험한 광야로 내모세요. 근데 사울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 광야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24절 이하에 보면 마온 광야에 있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절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마온 광야에 있으면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울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마온 광야에 갑니다. 거기는 이렇게 골짜기 산이 있는데 이 산 골짜기 이렇게 있으면 골짜기 사이에 지금 다윗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곧 이제는 다 600명 부대를 몇만 명이 딱 둘러싸고 또 모든 부대를,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겨야 될 그 군대를 어디다 다 투입한 거예요? 다윗 잡는 데 투입한 거예요. 양민들 학살하는 데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마온 광향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을, 이제는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그것까지 몰아넣으신 거예요. 유대까지 광야. 그러니까 무슨 성이 있으면 딱 성을 버티고 지키고 딱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도 없어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다 드러난 거예요. 600명이 동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전력이 나타나요. 사울에게 와서 이릅니다. 급히 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공격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영토를 공격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위 하나를 두고 바싹 다가왔던 사울의 공격 부대가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600명의 부하들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면 600명의 부하들이 아하,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경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상주 시민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만 체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당했어.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날 것만 같아.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고 당회를 공격하고 담임 목사가 어쩌니 막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그럼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공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은 환경과 장소가 제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토벌하기 위한 이 군사 작전이요 이제는 은밀하게 진행되다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돼 부분적으로 진행되다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밀고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블레셋 경계 지역까지 다 샅샅이 뒤집니다. 모압까지 찾아갔잖아요. 루시의 자기 고조 할머니에 대한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모압을 괴롭히니까 거기서도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남부지역 유다 지역까지 그일라라는 지역까지 거기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를 막 헤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광야라는 것은 물리적 광야일 수 있지만 상황적 광야도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처해지는 어려움이 광야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께 다 의탁하기 바랍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막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었겠나? 어떻게 버틸 수 있겠나? 여러분 그게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식광야 수풀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나타나요?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이게 요나단이 나타나는데 16절만 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다윗과 요나단은 비밀 간에 서로 간에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이 어디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마지막에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마지막에 화살을 쏴가지고 마지막 맹세를 하고 그래서 서로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마지막 헤어졌잖아요. 이게 진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 마음을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해라. 여러분 우정이라는 게요 단순히 인간적인 것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요새 신방하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성도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런 의지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재언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런 상황, 이런 지금 광야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로 지금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너가 지금 망령 정보를 갖고 있지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왕위를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왕세자고 자기가 지금 후계자인데 자기가 그 왕위를 자기 친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울은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성전에서만 사느냐, 거룩한 삶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삶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가면서 막 비참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공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면 조용하고 막 그래서 아무 것을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위기 상황 가운데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정말 당장 죽게 될 것 같아. 이사야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가 아무도 존재가 아닌데 나는 비참한 존재라.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니 너무나 약한 존재라고 내가 너무 깨달아요. 내가 죽을 존재라고 내가 깨닫잖아요.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고 깨닫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님을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이에요. 요나단이 그걸 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주님과 하면 더 인간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참 잘못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은 더 인간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기가 막 거룩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기와 차별을 두려고 그래.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사람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인간적이 돼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해지는데 자기가 막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그래요. 목사가 자기보다 사람들 밑에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해지면 성육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인간적이고 더 겸손하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막 아무 데나 그들과 똑같이 막 그냥 그 죄악 속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친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더 재미있는 거는 보면요. 17절 후반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자기 양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그거 드러내려니까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윗을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사울이 그 내면의 갈등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막 천상에 같이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다윗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다고 기분이 나쁘면 막 지옥까지 떨어져요. 사울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정신적 질환이 나타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사울도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그 훈련이 된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됐는데 후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베드로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후회한 사람을 주님이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후회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기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즐기는 자예요. 때로는 남을 괴롭혀가지고 즐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상처를 받아가지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학대하면 자기가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세디스트라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는데 그걸 견디면서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남을 막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후회하는 삶과 회개하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메시지가 있잖아요. 친구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식광야로 갔다가 마온광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왕으로 세운 자인데 그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늘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600명이나 되는 자기의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긴급한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유대 광야로 도망가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들은 진실한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이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피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계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힘을 얻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금방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적 훈련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더 겸손하게 되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체휼하시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일에 은혜 받으면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담대함이 저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갖 위기와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이 갈등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만들어 주시고 주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그런 자기 지도자의 각 부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